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놓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못된 짓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어요. 하나님 참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여기 행복한 나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흔적이 남아야 된다 그랬죠. 그 흔적은 뭐냐면 내가 내 쓴뿌리가 빠진, 그러니까 피가 보여야 돼요. 육적인 혈기의 피가 보여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도사님도 계시니까 곧 이제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겠죠. 과연 우리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디볼라임의 딸이 고멜이죠. 고멜인데 이거는 두 개의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고멜은 이게 호세아의 아내가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외도했다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오면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랑 결혼했으면 나의 닮은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옆집 아저씨의 모습을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다른 신을 섬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세워진 성품도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싸워서 뭐예요?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손들아 들으라는. 근데 그 자손들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다른 신. 여기서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은 이 엘로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엘로힘이 똑같은 엘로힘인데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데라가 강간돼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했죠. 그것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얘기를 하는데 간 것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사냐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건포도 과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포도를 심은 것, 포도 알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온 집 피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밭에서 타작 마당하다가 만났다 그랬죠. 내가 죽어갈 때, 그러니까 내 의가 죽을 때, 내 혈기, 분냄이 죽을 때, 그거를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간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달콤한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간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계시거나 할 때 이게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을 먹나요? 요즘 간식들 보게 되면 옛날과 달라서 이것은 간식들이 보게 되면 다 달아요. 저도 당뇨가 좀 있는데 절제하지 않으면요 성인병에 그냥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그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목사 위에 있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자꾸 간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간식으로 먹었다는 걸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10번을 버렸어야 되는데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날 택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는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런 유튜브도 해가면서 지금도 저걸 잘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은 5개라 그랬어요. 이 은은 우리가 자다시피 갈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망.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 15이라고 했었죠? 이 열은 10의 1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11조라고 얘기해도 우리 11조는 물질의 11조만 생각을 하죠. 이거는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예요. 국세와 그거 드듯이 우리 세금을 내듯이 반드시 드려야 될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를 우리는 이거를 자꾸 이걸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린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개 들어서 하나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혈기를 잘 냈어요. 어떤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만 들으면 내가 혈기가 나요. 그걸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제로를 시키는 이게 11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된 스데반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 했어요? 11조를 드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했다는 거죠. 안모스도 그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돼지 잡고 소 잡고 많이 했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외식행위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은 우리가 자다들이 살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살이 좀 쪄야 돼요. 말씀에 살이 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마음 근육이라 그러죠. 마음 근육이 약하니까 이거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삐져. 저 목사 오늘 날 치네? 나를 까네? 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찔리면 회개해야죠. 그걸 어서 들어서 얘기를 했던, 이거를 직접 얘기하면 삐져서 성도가 떠나고, 또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저쪽 교회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찔려요. 저 목사가 날 까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나한테 바른 말씀을 해주는 거고. 목사는 뭘 하냐면, 설교자는 뭘 하냐면,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 하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정신으로 맨몸으로 죽은 게 없어요. 고작하게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순급히 참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고 에레미야는 톱으로 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좋은 소리만, 우아한 소리만 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죽는 거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를 싫어해요. 그럼 죽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바른 말 해줬을 때, 그때 인정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이때 내가 죽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세례라 그러죠. 세례는 타봐야 되는데 침례라 그러죠. 물에 담궜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안 죽어. 죽으라면 너나 죽으라 그랬죠. 야, 너나 죽어, 너나 죽어. 난 아직까지 살 날이 많다고 꼬박꼬박 말대꾸 해요. 애고론이고, 요새는 3살 먹은 애가 아버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올 정도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의를 안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괜찮은데 자기 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리가 나오죠. 이 보리는 뭐냐면 흰 머리카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룻기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가져오라 그래요? 보리 6대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 보리는 뭐냐? 흰 머리카락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결혼식 하면 흰 머리가 파뿌리도록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가 검은 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둠을 상징하죠? 세상 것을 상징해요. 흰 거는요, 하나님의 사상을 가리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네가 세상에 살다가 하얀 머리, 하나님의 사상으로 좀 바뀌어서 오라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걸 물질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흰머리. 너희 사상이 좀 흰 사상으로 좀 온전한 사상으로 바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요. 저도 이제 희끗해가는데 염색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가 이건 좀 동네가 좀 허원해가지고 누가 이게 좀 뭐 솔나무 치면 난다 그래가지고 피가 나도록 치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를 이렇게 보면 나도 이 흰머리만큼은 내가 하나님 속성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요새는 어때요? 검기 싫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염색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볼톡스 맞고 뭐 이렇게 팽팽해가지고 내 친여동생 얘기해서 그런데 친여동생을 알아보지는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목소리 듣고 하야 오빠야 그래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 카톡 선배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자꾸 염색을. 하나님 사상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흰 사상, 하얀 하나님 형상 이루지 못하면 못 가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아멘. 조금씩 저가 어렸을 때는 새카맸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새카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머리가 약간 휘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변하는 거 조금씩 그러다가 누가 봤을 때 당신 머리 흰머리가 많이 났네요. 흰머리 났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사람이 야 너 정말 목사 같네. 야 그 전에 술 먹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더니 길거리에 누워서 잠자고 술 갖고 오라고 주택거기 하던 게 야 너 술도 끊고 진짜 목사 같네. 이 소리는 못 들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야 저 새끼 저것도 목사가 됐어. 아이고 네가 목사냐? 아이고 야 나는야 네가 목사하면 내가 모두 해먹겠다.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욕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호멜이라고 있어요. 한 호멜. 이 한 호멜은 뭐냐? 진흙탕, 발효, 욕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진흙탕. 이 진흙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들리는 소문이 어때요? 저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국회의원에 가게 되면, 저 여의도 가게 되면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이에요. 거기는 어때요? 진흙탕이잖아요, 진흙탕. 너나 할 거 없이 보게 되면. 국무총리도 안수집사예요. 지금 국무총리도 안수집사예요. 그분이. 성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고. 우리 지금 그분도 어디 집사고 그래요.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진흙탕. 근데 거기서 뭐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효는 뭐겠어요? 여러분 발효 많이 해보셨잖아요. 음식 같은 거, 이제 포도 같은 거. 자기 성분이 없는 거, 완전히 변한 것이 발효예요. 그 형태가 없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술을 좀 좋아했었어요. 술도 좀 좋아하고 다른 거는 술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술 같은 건 안 먹고 완전히 변했어요. 아내가 그래요. 당신 참 많이 변했다. 고맙다. 그래. 그렇게 들어주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먼 데 있는 사람은 그냥 목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가까운 사람. 얘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이죠, 역청. 이 역청은 뭐냐면, 역청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방주 만날 때 안팎으로 역청을 지냈다 그랬죠? 그건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바깥에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깊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흙탕 속에서 발효돼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추수 다 끝났죠? 그럼 추수 이렇게 하게 돼서 추수하게 되면 건불 이런 거 갖고 오나요? 알곡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내와 너와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말씀과 같이 지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이 말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 용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용이란 자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마누라가 됐던 누가 됐던 누가 뭐라 했을 때 이게 승질 건드리잖아요. 이 부부싸움 별거 아닌 가지고 싸워요. 진짜 별거 아닌 가지고 훅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혈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동행하지만 그 말씀이 먼저 딱 떠올라야 돼요.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따라요. 따라가죠. 그게 뭐예요? 혈기 내고.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삐지고. 또 사내 새끼들 삐지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참 거시기 해요. 그렇죠? 뭐 여성분들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정을 하지만, 남자들도 삐져요. 왜 삐진 줄 아세요? 나이 먹고 술 못 먹지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게 들어오니까 어둠이 들어오니까 잘 삐져요. 그런 건 뭐예요? 그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신. 하나님의 신은 그렇지 않죠.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데 그냥 삐지고 아이고 헐뜯고 수군대고 이거는 어둠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하늘궁 아시죠? 허경연이가 있는 거기 국민혁명당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여러분 각자 1억씩 준다 했던 분 아시죠? 지금 째째하게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아니라 1인당 1억씩 준다 그랬었어요. 그분을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못 찍었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 있어요. 네, 이거는 CTS에서 보도가 됐던 거죠. 근데 이 허경영 이 양반이라 그래야 되나? 그놈은 새끼라 그래야 되나? 근데 천주교에서 뭘 팔았죠? 구원을 팔았었죠? 얘도 400만 원 주면 천국 티켓을 지금 팔고 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CT에서, 이거 CT에서 방송 내기,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뭐 지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400만 원씩 주고 그 구원을 판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분을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 전에 우리 아내가 퇴사하고 퇴직 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동네 이렇게 돌다가 거기 하늘궁에 좀 가봤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놓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가 부처들 있죠. 부처들 보면 어떤 되게 화려하죠. 이단들, 천주교들 이렇게 미사자 그러죠. 미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뿌리고 얼마나 화려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되게 초라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은 눈이 얼로 열렸어요. 밖으로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화려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신천지 가서 보세요. 빵빠리 올리고 오면 그냥 막 웅장해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그냥 건빵 하나 주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믿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믿기도 되기도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화려해요. 거기 허경이를 가면 되게 화려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어때요? 돈 잃고 몸 잃고 다 뺏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남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다른 남자를 따르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 못된 짓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어요. 하나님 참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여기 행복한 나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보세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됐냐? 모든 것을 없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이긴 자예요. 싸워서. 내가 말씀해서 싸워서 이긴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야복강에서 싸웠죠. 그 야복강은 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헬몬산, 그게 원산이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지금도 눈이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까만 눈이 있어요? 하얗잖아요. 그렇죠? 하얀 물이, 깨끗한 물이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흘러요. 물은 이게 직선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이렇게 흘러요. 이게 흐르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흐르면서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모래알이 생기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 그랬었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르면서 내가 선한 사람도 만나고 우리 이종일 목사님도 만나고 저쪽에 누구예요? 허경이도 좀 만나보고 거기서 허벌나게 깨지고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이쪽으로 오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면서 나의 것이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모래가 되는 거죠. 모래가. 그래서 경계선이 그 모래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서 야복강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거기 와서 만나는 것이 야곱이 싸우는 것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흐르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 기쁠 때 눈물 나죠. 그리고 막 회개할 때 뭐가 나요? 눈물 나죠. 그게 흘러내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씨름하는 게 아파른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흙보다 더 고운 먼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뭐 했다 그랬었어요? 씨름했다 그랬었어요. 그냥 새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내가 죽고 그 말씀이 와야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천사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도 지명으로 나올 때가 있고 임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임명으로 나올 때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지명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인구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이거는 인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이 자손이 많아 풍성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날이라 했죠, 날. 이 날은 욤이에요, 욤. 히브리 발음으로 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날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문맥에 따라 그건 있는데 이걸 뭐냐면 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은 큰 일 가지고 싸우나요? 작은 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가 지전에 풀으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날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풀지를 못하고 이혼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쥐어로 푸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푸는 사람이 이게 한 날이에요. 이게 욤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왕도 없고 그랬어요. 왕. 이 왕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멜라크인데 이게 남을 지배하는 습관들, 남을 억누르는 습관들, 자기가 좀 명예 있고 있는 걸 억누르는 습관을 얘기를 해요. 이게 내한테 없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아비멜렉이 나오죠. 이 아비멜렉도요. 목사님 좀 물 좀 주세요. 이 아비멜렉 오늘 좀 목이 좀 마르네. 이 아비멜렉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집에서도 보게 되면 가부장적인 사람이 있죠. 감사합니다.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때요?
안 들으면 자기의 폭력을 쓴다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특징은 뭐예요? 무릎을 꿇지를 않은 거죠. 잘못을 알고도 무릎 절대 안 꿇어요. 그게 누가 말하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아내든 내 자녀든 내 이 틀에 벗어나면 사정없이 아내를 후달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주 잘못된 그 습관 갖고 있어요. 지금 뭐요? 이게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그 남편이 아비멜렉이죠. 그 아돈이 말론하고 기론이죠. 이 말론은 병들다, 그리고 뭐요? 이 기온 수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사시대 때 가뭄이 왔다 그랬었어요. 이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걸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창세기 1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진실로 다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사회주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은 가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시대 때 그때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었어요. 예루살렘에 레헴 떡집 있죠? 거기서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갈급함도 없어요. 왜요? 자꾸 과자 먹고, 흙탕물 먹고 그러니까 이게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었어요, 이들이. 살려고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 있기 때문에. 그 모압은 시편 60편 8절에 보게 되면 그 모압은 목욕탕이라고 그래요. 목욕탕은 내 때를 씻어내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여기는 목욕탕이 돼요. 아멘. 내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샤워를 지금은 저는 일주일은 좀 더 버티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3일 샤워 안 하면 되나요? 안 되죠. 특히 여성분들은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잘 안 씻는다고 혼도 나고 그러는데, 안 씻으면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몸도 가렵고, 씻을 때여서 안 씻으면. 그러니까 너의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은 물로 비유하죠. 씻어야 되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왕에 대한 습관이 없어야 돼요. 누구 지배하려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람을 다스리는 건요, 그 어떤 권위적으로 다스리면요, 그 힘의 원리로 인해서 복종할지는 몰라도 마음에서는 복종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무릎 꿇고 손바닥 비비고 돌아서자마자 아유, 저걸 죽여. 내가 살려.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직장 때려칠 텐데. 내가 몸만 있으면 저걸 깽값만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마음에서 존경이 없다는 게,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권세가 있고 뭘 했더라도 존경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지도자도 없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지도자였고, 옛날에는 군도도 없고 이렇게 됐다. 통치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통치. 그리고 이것도 뭘 얘기냐면 심부름시키는 것. 제가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참 잘 시켰어요. 누워서요. 왕이었죠. 아내는 나의 시녀였고 자식들은 나의 하찮은 종같이 여겼던, 그전에는 금년이 된 개념이 없었을 때였었어요. 자식 보고도 야, 아무개야 담배 좀 사와. 옛날엔 담배 사오고 얼마나 무지한 짓이었었어요. 술 사오라고 애들 시키고, 저희 아버님도 나한테 술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걸리를 옛날에는 시골에는 다 그 농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걸리를 사와가지고 반은 먹어요. 그리고 그냥 갖다 줘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러면 저가 장남인데, 저 큰 놈의 새끼 가면 양주장 저놈의 새끼가 술 반밖에 안 준다 그래요. 그리고 내 동생은
그 상업에 지금 발달돼서 잘 하고 있는데요. 걔는 물을 반을 먹고 물을 채워다 줘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작은 놈 시키면 물 타서 술 준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먹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양조장 주인이 잘못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모르니까 자꾸 시켰어요, 뭔가. 이게 시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탁할 수는 있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나면. 그리고 뭐냐면, 자꾸 남을 가르치려는 게 있어요. 저도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열려지고 그럴 때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아내 혼자서, 지금 혼자서 이게 벌어서 옥바라지가 아니라 목바라지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어디 잘 때도, 여보, 이 말씀이야. 아내가 귀 들어가겠어요? 피곤해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가지고, 여보,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문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뜻이야. 그러면 아내가 귀찮은 듯이.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특히 하나님 말씀은 주입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본이 돼서 삶을 살면서 가르치게 되면 그게 쏙쏙 들어가는데, 나는 왕하는 왕이네, 나는 뭐 담임 목사네 뭐 해가지고 막 시키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도 하는 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너가 선생이 되라는 것은 너희가 삶으로 선생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요? 지도자도 없다 그랬어요. 지도자. 이게 지도자는 뭐예요? 지도자가 참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세상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저도 지금도 해요. 너무 급하니까 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해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뭐야? 그것도 제사라는 거죠. 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부처가 우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들은 뭐요? 세상 복 달라고 거의 99%가 다 자기 잘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공부해요. 그리고 절에 대해서도 공부해요. 왜 또 절에 대해서 내가 또 가까이 또 신경을 쓰냐면, 우리 처제가 거기에 그 보살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묘한 일이 생겼어요. 처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저 유튜브 봤다 그러면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 처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처제가 이게 택한 자인가? 이 청한 자고 택한 자는 달라요. 그래서 근데 처제한테 잘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요. 내가 글을 전달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면 뼈를 부서뜨려서 끌어내거든요.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택한 자를 내가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력 친척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처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건 다 잘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처제에게서 이게 방송이 뭐 들을란지 모르겠어요. 처제는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처제의 그 시댁이나 자기 친정에 있는 제사 있잖아요. 싹 다 자기가 드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드리냐 했더니 복 받으려고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채 쓰신 분 계세요, 혹시? 사채 써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새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진을 달라 그래요. 사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게 뭐 200% 이렇게 돼요. 뭐 30만 원 빌렸는데 뭐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뭘 하냐면
이렇게 누드 살인 합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포시킨다고 협박하고 유포도 시키고 그렇게 해요. 사채성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급하면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주는데 나중에는 옷까지 다 벗기고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을 종종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없다 그래요? 주상도 없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상이 없다는 것은 뭐래요? 주상은 뭐야? 주물을 벗어 형체를 만드는 거죠, 있죠. 그 주물을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온 삶. 짜증 잘 내고, 분 잘 내고, 왕노릇하고, 뭐, 촛불도 없으면서, 저도 없으면서 있는 척 많이 했고요. 허세를 너무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에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깡통인 줄 아는데, 지금은 이제 드러났어요. 차도 진짜 좋은 차를 끌고 다녔어요. 지금 차는 저렇지만 옛날에는 세단 없으면서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없으면서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상 깎았잖아요. 내 삶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나 60대면 잘 우리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짜증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분을 잘 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그 형상이 생겨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면서 변을 보면 그게 무서워서 피한다 그래요? 더러워서 피한다 그래요. 그럼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또요. 더러워서 치사해서 피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게 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게 없어. 아, 그거는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아, 그냥 자기 것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 상이 그렇게 새겨졌다는 거죠. 상이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주상도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상이 없다는. 내가 화를 안 냈다는 게, 그 전에 잘 냈던 것이, 이게 바뀌는 것이 진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뭐요? 애복도 없고 그랬죠. 이 애복은 뭐예요? 이 예복은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우리 구약에 그 제사장의 옷을 띠를 12보석을 끼고 드렸던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세마포옷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우리는 제사장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옳은 행실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오후 예배 했더니 본교 예배 오후에 갔을 때 그거에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왜 천국에 못 가는지 마태복음 22장의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목사의 옷을 입고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한두 명은 만나봤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저도 부흥 강사로 좀 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끔 가다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옷은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드라빈도 없고 그랬어요, 드라빈. 이건 히브리 발음으로 테라빔이라 그러는데, 이 드라빈은 자기 집을 지키는 신을 얘기를 해요. 자기 집을 지키는 신. 자, 여러분, 이 드라빈이 그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31장 19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그 완장 속에서 드라빈을 갖고 나오죠. 야곱이 나중에 없어진 걸 보고 쫓아가서 달라 그랬을 때, 완장 밑에 숨겨놓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내려서 드라빈을 들키지 않고 가져가죠. 이 드라빈은 자기 수호신을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신주단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보셨죠? 그게 드라빈이라는 거예요. 드라빈은 자기 자존심 지키고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각자의 옛날에는 드라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뭘 많이 없앴어요? 각 고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오며 가며 복 빌고 했던 것들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싹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상을 거의 없애준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저걸 다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야 돼요. 이게 보이는 거지만 이 바깥으로 눈이 와서 바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드라빈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쫓겨갔을 때 그 드라빈, 거기서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드라빈을 없애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내속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엔 시골의 집에, 저도 초가집에서 살았었어요. 초가 이렇게 매입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으니까 매진 않고 하는 거 이렇게 지푸라기 아버지 집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옛날에는 구렁이가 보면 그 집이 망한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집이 불이 나고 그러면, 저 집에 어저께 구렁이를 봤나 봐. 그래서 집이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렁이는 뭐예요? 구렁이가 좀 더 크면 찻잎 용이 되는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누구에게 뭐예요? 각자의 그 드라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지금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드라빈이 있으면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 드라빈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뭘 하게 되면 어떤 뭐 신주단지 같은 거 그냥 막 깨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것을 없애려면 그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내 안에 그 주인이, 그쵸? 내 안에 주인이 이제 너 나가라 그러고 내 새 주인만에 나가라 하면 쉽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몇 시까지 지금 나와 계시는데? 25분까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제 거의 요거 하나만 끝나고 오전에 잠깐 설명하고 끝나겠어요. 그러셨구나. 예. 나중에 여기 오게 되면 왜 다윗을 찾아요. 왜 다윗을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왕 중에 왜 다윗을 찾았는가? 이것이 해결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삶에서 내에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절은 다른 데서도 한번 하도록 하고, 저 시간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길래,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니엘